샬롬. 4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속도로를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전 고속도로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졸음
운전 경고 캠페인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대구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중에 막 곳곳에서 이 캠페인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곳에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고, 또 어떤 현수막은 에드벌룬에 띄워져 있었어요. LED 광고판에도 다른 내용은 없이 오직 졸음운전 경고에 관한 내용만 계속 띄우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갖가지였어요. 알려드려요? 듣고 싶으세요? 네, 제가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제가 본 것을 다 얘기해 드릴게요.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면 죽고 쉬면 안전. 졸음운전, 가정 파탄. 졸음운전은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졸음운전은 자살운전, 살인운전입니다. 단 한 번의 졸음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목숨이 아깝습니까? 제발 쉬어가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하죠? 저도 그 구절을 보는데 아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런 구절들을 붙여놓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지금 교통사고의 가장 사망이 많은 그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5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또 충곤증이 있으니까 더더욱 졸음이 많을 때 참 좋은 캠페인을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운전하면서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좋습니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내 목숨 내가 지켜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마 도로공사에서 나서서 우리의 목숨을 좀 지켜주기 위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면 한 달, 2달, 1, 2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고속도로에 다른 것 하지 말고 막 평생 계속 이 졸음 운전 사고에 관한 경고문만 붙여둬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평생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캠페인이 졸음 운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사위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사위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 설교 주제는 뭐예요? 지난주부터 석 주에 걸쳐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전했고 이번 주에는 소망에 관해서 전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사위가 한다는 말이 와 너무 좋네요. 금년도 저희 가정의 가정 목표도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희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정과 가족 그리고 교회 생활, 삶의 가치, 신앙, 일, 사람 관계 이 모든 것을 믿음, 소망,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해보자 이래서 각각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소망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함께 조화롭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채 제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금년도 저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 많은 얘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란 궁극적 관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 관심이란 뭐냐? 영원, 내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옆 사람에게 소망이 뭔지 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는 한 번 가지고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소망이란 궁극적 관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다. 궁극적 관심이란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 관심은 영원, 내세,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 이건 소망에 관한 저의 정의입니다. 자, 옆 사람들과 함께 소망이 뭔지 내가 알아들은 바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110은 되시죠? 110은 되죠? 여러분, 이렇게 대기만성이라고 자꾸 듣다 보면 또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소망의 사람이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들을 소망하게 했고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는 아주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이 내용이 좀 길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 그 소망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죽음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조에 꺾이지 않았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을 보고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이 얼마나 시련과 파란만장했던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이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내리침을 받았고 톱에 잘려 죽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이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소망 중에 소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영생신앙이었다고 35절 이하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산다. 이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오자 생각이 확 달라진 겁니다. 영원 세계가 저들 앞에 들어오게 되자 저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가치관이 확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결론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결론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테반이 참 어려움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인간성이 남달리 좋아서일까? 아니다. 그는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영생신앙,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하나님은 만나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현실을 소망 가운데 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메가 포인트는 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메가 포인트가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고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게 분명히 보이니까 이게 결론이니까 이게 방향이니까 좌표니까 이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토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일본말 모릅니다만은 사토리 세대 여러분 아세요? 이 사토리라는 말은 깨달음, 득도, 달관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사토리 세대, 달관 세대, 득도 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달관했을까? 근데 지금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아베노믹스가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고 만족하여 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희망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은 모순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희망이 없어서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1990년 이후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취업의 문도 좁고 비정규직도 많이 생겨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더 이상 경제적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워킹푸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카페를 이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인터넷 카페 낭인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아예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 구조가 지금 일본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대의 이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남자들은 66%, 여자들 경우에는 75.2%나 된다고 그럽니다. 미래를 낙관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한데 이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일본도 고도 성장기가 있었잖아요. 90년, 80, 그 이전에.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도 참 많이 노력했고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고생해도 마음이 뿌듯한 이유는 내일이 있으니까. 그들은 오늘 고생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년 이후 지금은 더 이상 일본 경제나 개인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단념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이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이 우리에게 좋았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것 단념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을 즐기며 기쁘게 살자. 이런 생각이 일본 젊은이들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답니다. 어차피 못 올라갈 것, 구타여 신경 쓸 거 없다. 뭐 다른 젊은이들도 다 그러니까 비교 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뭐 일하면 그저 오늘 먹을 것, 생활할 것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쓰고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기에 오히려 행복하다. 희망할 수 없기에 행복하다. 내일이 보장받을 수 없기에 오늘을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 이것이 사토리 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의 20대 사이에 이 의식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에 점점 물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오히려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절망이 되고 육체적인 만족 즐기는 것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 도덕적 나태풍조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삶의 좌표가 없어서 오늘을 살아갈 삶의 방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 입구에 큰 돌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 다음은 콤마, 그 다음은 콤마, 그 다음은 이런 게 새겨져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게 세워지게 된 연유가 있다고 하네요. 어느 법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젊은이가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일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었어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주기를 청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마침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쓰라고 내가 맡긴 돈이 있다면서 이걸 그저 보지도 않고 이 젊은이에게 줬어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잠깐만 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자네 뭐 하려고 하나? 등록할 겁니다. 대학을 다닐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뭐 할 건가? 졸업하겠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며 살 겁니다. 그 다음엔
돈을 벌 겁니다. 그 다음엔 결혼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젊은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자네는 죽게 될 거야.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자기의 길을 갔는데 그의 삶에, 그의 귀에 계속 맴도는 소리. 그 다음은.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그때로부터 이것을 자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책상 위에 붙여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가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수도 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죽게 되자 수도사들이 그의 무덤의 묘비에 그렇게 글을 써두었답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일했던, 수도했던 그 수도원 입구에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 바로 이 구절을 써두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늘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한 좌표를 정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욱더 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는 이 궁극적 소망이 있는가? 나의 궁극적 소망은 뭔가? 나를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끌고 가는 내 인생의 좌표는 뭔가?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적 궁극적 관심, 영생 내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 있는가? 난 정말 그 길을 향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자문자답 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아시죠?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텐데 93년도에 일어난 너무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입니다. 지금도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존파 그 사건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했는가 정말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거 생각하기도 싫을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되던 날 그들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남긴 말이 딱 두 마디였답니다. 내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길을 가도다. 이 찬송을 부르고 그가 마지막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존파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 그들은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걸렸다면 우리가 그런 잔인무도한 죽음을 당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웠고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전과자가 되고 하니까 세상은 자기를 냉대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돈 버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뺏는 것, 있는 대로 쓰고 먹고 마시는 것, 내일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정오를 누구에게든지 쏟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적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 궁극적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은 더 이상 짐승처럼 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이나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오늘 즐기는 것, 이런 데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소망, 인생의 좌표가 될 만한 그 소망에 눈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의 좌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또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좌절을 만나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좌절했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로마에 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니까 반드시 일사천리로 풀릴 줄 알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심경을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길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길이 막혀 못 갔어요. 여러분 애썼지만 이게 제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열망이 그 안에 굉장히 차올랐어요. 그런데 로마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길이 자꾸 막히니까 로마 행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는 데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대신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내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쩌면 나는 영영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하고 싶었던 그 일, 그 하고 싶었던 그 말, 그것을 내가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자. 이렇게 마음먹고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쓴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가 성경에 로마서로 들어오게 될지 꿈조차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평생 전하던 이 복음을 요약해서 교리화하고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삶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분명히 로마로 갈 길이 막힌 것은 굉장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길이 막혔지만 바울은 넋을 놓고 막힌 그 길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아쉬워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새 길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였던 겁니다. 그러니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이 소망이 결국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을 대형 박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꼭 대형 박물관 한번 보고 오게 할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인데 최고라고 그러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에이, 계시면서 내가 얘기도 들었는데 갔다 왔다고. 근데 이 대형 박물관 옛날에 관장으로 계셨던 분 가운데 필립스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더 유명하게 됐어요. 세계를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원본 한 페이지를 준다면 대형 박물관을 내어줄 수 있다. 여기서 그만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로마서의 귀중함을 피력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거스틴, 그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받았어요. 마틴 루터,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요한 켈빈, 로마서를 읽는 중에 그는 변화를 받았고 종교개혁자가 되었어요. 타락한 영국을 구한 요한 웨슬레, 그도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워낙 쑥스러움이 많다는 걸 내가 알면서 손 들으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뭐. 근데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한 걸음에 로마로 들어갔다면 로마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세상에 로마서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늦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향해서 옹골차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아주 신비적인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길이 막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막힌 길만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로마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로마에게서 전하라는 이 소망이
그 안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나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았고 그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것이 로마서가 된 겁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바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로마서 덕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신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임종하실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으시대요. 그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분이 평생 이걸 바라고 살았어요. 이걸 소망하고 살았어요. 종교개혁 너무 어렵죠. 그런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임종할 때 이걸 몇 번 고백했느냐? 27번 고백했대요. 28번째 생각하건대 하시다가 임종하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것을 한 번, 두 번 고백할 때마다 얼굴이 아주 환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에게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궁극적인 좌표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도 압니까? 로마서 같은 내 인생의 새로운 보화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육체의 즐거운 일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런 사토의 세대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한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 소망, 부활 소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이 소망 내게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장의 1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주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에게도 좌절이 있었고 길이 막혔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좌절케 하는 삶의 요소가 종종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러나 주여,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소망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주님, 이렇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의를 맡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 중에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장학 헌금, 간축 헌금, 또 다른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그 손길, 그 심령을 우리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